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요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39장 찬송합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근환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라.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너희들이 잘 감당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누가 이 코로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전쟁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영향력을 끼치고 어려운데 누가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고난을 어쨌든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쨌든 우리의 지금 고난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미 민족과 넓게는 세계 인류 평화가 늘 깃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몽땅 먹고서 주여 한 번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수요 밤 예배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라. 결국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한을 주셨습니다. 왜 고난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반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긍휼하심과 사랑을 삼고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 어려움을 아버지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또 하나님의 시험인가, 우리 마귀 사탄의 시험인가, 우리가 알지 못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이겨내며 견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이렇게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를 문제는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또 인류가 서로 합심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궁극적으로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줘서 내가 먼저는 올곧하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늘 평화가 깃들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권속 중에서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육으로 연약한 자들 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영으로 연약한 자들 영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소. 어쨌거나 영육 강은의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은혜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새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대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초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쥐고 또 돌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손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라, 성경에 있는 본문 내용 그대로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반까지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27장 말씀은 성전 설교를 인하여 백성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민을 향하여 바벨론에 결과적으로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7장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민 백성을 향하여 이 바벨론 나라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영적인 의미 한번 몇 가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로 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잠시 니들 포로 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덜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후에 이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선민을 맡기는 거고 기한이 되면 때가 되면 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은 뭡니까? 70년 동안 니들 반송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제가 자랄 때하고 지금하고는 교육 방침이 틀리죠.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잘못하면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도 꾸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단체로 벌 받는 거예요. 단체 다 책상 올라가서 두 손 들려야 되고 벌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니들 깨달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깨달으라. 왜 손을 들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니들 택한 백성인데 바벨론의 70년간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그 구실을 못하니까는 오죽했으면은 정말로 강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니들 이제는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실 권리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은요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펴신 팔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반성 나머지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요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절도 갸우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요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요나서예요. 요나서. 여러분, 요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조금 있다가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해.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탁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아니 그토록 그렇게 아수르 나라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아니 그 나라가 얼마 있다가 멸망당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요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까먹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은 뭐자? 거기 멸망당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국 북국이 지금 알고 있지만은 지금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저 지대는요 이제는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부산도 얕은 데는 다 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아이고 빨리 그냥 해수면 빨리 높아지고 일본 탁 가라앉으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순간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이고 저 니느웨 빨리 망해야 좋겠다. 그래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가 아니라 거꾸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주행랑을 하다가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니느웨 성 근처에 토함을 당하게 되고 살길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잔잔하던 이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신학생들 지금 다 모자라요. 지금 오늘 제가 아들 통해서 미국도 지금 맡아라는 거예요. 미국도 신학대학을 지금 통폐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사실은 이 교회, 이 기독교 계통, 이 종교 계통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는 또 사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길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짧게 전 수요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인간의 작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은 내 뜻하고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속식이던 자식이 어느 날 참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들었다고 표현을 합니까? 뭐 들었다? 철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철 들으면은요 그 아들과 딸이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철든 신앙, 다른 표현으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철 들었다, 근데 아들, 딸 철 들었다 대충 이해는 가는데, 그럼 신앙에 철 들었다는 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어떤 거래요? 저는요 짧게 4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든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은요,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신학 졸업하고 섬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부족해서 못해서 이거 섬에서 그래. 전기도 6시간밖에 안 들어오는데 거기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도시에서 서울에서도 목회하고 부산에서도 목회하고 대전에서도 목회한다는데 나는 어쩜 이렇게 못 나가지고 내가 뭘 못 나가지고 섬에서 목회할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처음에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니까 목회를. 그런데 안수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뭘 깨닫다고?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여러분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든 신앙이에요. 철지 않은 10년은 10년, 20년, 30년 생각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 못 가지 뭐 시간 남을 때. 그거는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철든 신앙이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철든 신앙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철든 신앙이 뭐냐? 벌써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나님 주옵소서. 그런데 철든 신앙은 뭐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들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죠. 거꾸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게 신앙적으로 철들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신앙에 철되면은요 사명에 대한 각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는 것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신앙에 철든다는 것은 저는 영적으로 변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철든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3년간 수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뭐 잘 될 거 이것만 했다니까. 제자들도 그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까지도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것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잘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성장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됐겠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성도, 철든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며 견디라는 말입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며 견디라. 여러분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 멍에가 정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멍에를 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멍에를 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 이 말이에요. 순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은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은 과거의 회복을,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의미는 뭐냐? 지금 삐뚤어진 망나니 같은 남유다를 갖다가 바로잡아서 니들 그러면 안 돼, 요거를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유다가 깨우치면은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질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뭡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골고다 올라갈 때 옆댕이 지나가다가 그냥 억지로 로마 병사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시키니까 로마 병정이 칼을 들고서 하라니까는 아무 소리 못하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들여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놀라우죠. 나중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 전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억지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야 네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리고 순종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루는 귀한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 장로님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화가 떠올라서 말씀을 하지만 제가 정확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당시에는요 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죽인다고 창을 가지고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요 그 총칼 앞에 선교사님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손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알까지도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쐈으면은 원주민들 다 죽는 거지.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선교사님이 살기 위해서 총칼을 들이댄 원주민들을 죽인다면 더 이상 선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순교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 그 선교사님이 믿던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시간 다 됐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코로나에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사이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 수도 있었다니까. 총을 쐈으면 그 자기 살았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에 하펜젤라 선교사님 이야기는 이 군산 앞바다에서 부산으로다가 이제는 전도하러 가는데 그때 배가 전복이 된 거예요. 문헌에 보면 몇 명의 학생을 배로다가 그 부서진
거기로다 붙잡고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힘에 결국 버거워서 수상되고 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그 앞에 자는 선교사님도 나 먼저 살기 위해서는 자기는 살 수 있었다니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내가 살기 전에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몇 명 살리고 그리고 그는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코로나 앞에 벌벌벌.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저는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뭐 걸려서 죽으라면 죽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고 살고.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30분에 끝나려고 31분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라 잠시 포로 생활해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뜻 앞에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힘들었던 그것이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서 복이 올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서목사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에서 권사님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라면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중에 부메랑에 대해서 복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순분 권사님 11주 드리고요, 신나님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김상수 권사님, 신나님 집사님, 노미정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밤도 불러주시고 또 귀한 10의 1주 예물, 또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나중에 복으로 변화받는 귀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날 1박 2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벌써 다 깨끗하게 식당 교육관을 청소했고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 몇몇 여성교회에서 나와서 또 하루이지만 하루 식사를 준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장만하고 또 많이 수고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 목사님, 또 교사님들, 또 학부모들 한마음 돼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에 이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